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평균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일본이 84세로 세계 장수 국가이고 우리나라가 83.5세로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78세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건강 수명에서 평균 수명이 미국은 5년, 일본도 5년입니다. 73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78세에 평균 죽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7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수명이 15년이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68세까지래요. 저도 지났어요. 그리고 83세까지 사는데 기간은 15년이나 있는 거야. 이 15년 동안에 질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다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을. 그래서 건강 수명이 짧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장수, 100세 시대가 올수록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건강하게 어떤 게 보일까?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가 꼭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그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암을 치료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약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비교의식이 강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성장하고 일어나 성공하기 위해 쉼없이 달렸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내가 달려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을 내가 보고할 수 있는지, 그때 후회하진 않는지, 설레이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감사를 찾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감사를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의 욕구를 충족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주만 해결됐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깨달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또 여러분 성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이것이 바로 범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려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관점을 바꿔야 행복이 오고,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표들이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걸 들은 백성들이 막 절망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꿈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을 잘 인내했는데 그 40년간 꿈은 꿈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만 유산되는 게 아니에요. 꿈도 유산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는 2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삶이 무너지고 타락의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낮과 밤의 기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무너뜨려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거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광야의 길이에요. 어떻게 가느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뽑아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모습, 불신앙에 빠지는 모습, 이런 모습은 가는 길이 늦어지고 지연될 뿐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벌써 전반기를 결산합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을 준비합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이 후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애물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원망을 했다. 원망을 했습니다. 반응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원망부터 했어요.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막 원망하고 오고지 소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지파 지도자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못 들어간다는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저 가나안 땅 앞에는 장대만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지키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우람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믿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의 꿈을 품고 달려왔던 그 꿈이 유산이 됩니다.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불신앙의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에 빠뜨렸던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말을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소망을 끌어놓고 희망을 꺾는 이런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듣는 것도 조심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들리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인생이 파괴되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고 소망을 주는 소리도 있고 또 감사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소리도 있고 믿음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의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이유든지 원망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둠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밤새도록 부딪힐 홍해의 동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서로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른 이들에게 물 마시고 막 복통할 때 쓴 물을 달물로 바꿔줬어요. 이런 수많은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 같은 이게 없다고 그냥 원망을 또 쏟아붓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무려 세 구절 속에 세 번이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요 9절에도 8절에 또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 들은 게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후반기를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애물 앞에서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워준 지휘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사람 세워서 그 사람 데리고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소망을 잃었고 절망에 빠졌고, 그래서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주는 말을 하세요.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우리 성도가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바로가 다스린 곳이 애굽이에요. 우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장애물이 생기면 지난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도하셨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원망부터 불평부터 절망부터 시작하고 일생활로 돌아갔다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마음은 놓쳐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뜻대로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다. 저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7절에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이다. 8절에 가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 광야에서 저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애물이 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장애물이 있는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인도가 나타났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적지가 애굽을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고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이 정탐하고도 참 여기 보면
그 열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열 정탐꾼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니야. 정확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강화길을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40년을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왔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였던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불기둥 구름길 인도했고 만나 미추라기를 먹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 믿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못 들어간다는 믿음을 떠난 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의 보고만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절망에 빠뜨렸어요.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지도자가 솔직히 안 보여. 이게 불행한 겁니다. 역사의 불행이에요. 역사의 불행.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지도자, 정말 우리가 함께할 비전을 줄 지도자가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축복의 땅이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보고 와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들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놓을 때, 장애물 앞에 놓을 때에 여러분이 신앙적 자세를 갖추느냐 불신앙의 자세를 갖추느냐, 그것이 하늘과 땅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절망과 좌절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잖아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원망하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네 가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한다는 말은 반역한다는 뜻이고, 반항한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 하나님한테. 오늘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또 하나는 원주민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장대만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다. 또 하나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보호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지킬 자가 없어요. 고아와 같은 거예요. 보호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환경 보고 조건하고 계산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수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때를 따라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기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사는 거예요.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고, 넘어졌어도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는 것이 축복입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면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긍정으로 바꾸면 소망이 보이고 꿈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분쟁과 늘 어둡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그 함정에 빨려 들어가요. 다시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반이 이런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믿음을 떠난 열정탐꾼과 같이 이런 소리를 함으로 듣는 이에게 병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여 낙심하게 한 일이 없습니까?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 불평하며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부정이 긍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